벌써 가을인가 하였더니 벌써 날씨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초겨울을 이렇게 입문하게 하는 그런 계절과 같습니다. 요즘은 사계절 가운데서 봄, 가을이 그렇게 상당히 짧은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우리가 봄에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 가을에 풍성함을 아주 오래도록 느꼈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자연 개를 그렇게 흩으시는 건지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우리가 느끼건대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의 한 부분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야흐로 아직까지는 참 그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근데 요즘 또 한동안 모기가 없더니 요즘 다시 모기가 출현을 해서 우리 생활에 아주 요즘 모기가 더 큰 것 같아요. 모기도 한때라고 하긴 뭐 한겨울에도 모기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자연을 많이 훼손했으면 이 생태계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또 다른 제목은 다시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그런 소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이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해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첫 절을 딱 읽으면서 오늘 설교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됐어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의 상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 바로 1절 첫 절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어느 하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혈기 충천에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든지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담대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어떤 필, 이 말씀에서 드러난 어떤 뉘앙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살아도 죽어도 흥해도 부해도 잘나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라고 치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핑계대길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변명하기에 우리 입술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놀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단초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등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또 다른 부분을 보니까 예수의 종된 나 바울과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면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중인격이 뭡니까? 이중인격. 두 가지 마음을 품은 거죠.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 잣대에 못 미친다든가 분리한다든가 하는 다른 잣대를 만들어서 들이댑니다. 그 사람이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죠. 우리 넷째 날인가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터키에서 그렇게 선교사로가 활동하다가 세 분이 순교를 당했지요. 한 분은 90몇 번을 칼에 찔렸고 또 그 번토인 그 사람은 수없이 칼에 찔렸고 셀 수가 없대요. 그렇게 칼로 난자를 당하면서도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동명상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떠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몇 번이라고 그 동명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큰 곳이라고 제가 올려놨죠. 사실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쉽게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무리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몇 번 곱씹고 몇 번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일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즉흥적인 거예요. 이 세상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모든 것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의 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활법이 존재를 하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입니까? 생활규범입니까? 생활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죄의 문제가 죄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라고 여기는 부분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아니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행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행적이 그때 당시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단초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 60년, 70년도에는요,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뭐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겨울이 되면은 농촌 사람들은 농한기라고 해가지고 몇 달, 4달, 5달 동안은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게 되고 화투를 만지게 되고, 그렇죠? 한 겨울에 여러분, 겨울을 지나면서 자기 농토권이 떨어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노름을 해가지고 그것도 마을에서 그냥 서로 뭐 이웃 간에 주고받는 노름이라면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때만 되면 외지에서 타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짜. 여러분 타짜 영화 맞죠? 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며칠간 이뤄줍니다. 뭐 저쪽 김서방, 이쪽 이서방, 저쪽 뭐 박서방네. 며칠 동안 막 돈 땄다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런데 며칠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슬슬 이 타짜들이, 꾼들이 잃었던 것을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다, 작은 거 이루어졌다, 큰 거 따고, 작은 거 이루어졌다, 큰 거 따고. 나중에 이 양반들이, 이 시골 양반들이, 이 순산 양반들이 뭐예요? 토지문서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한 겨울에 농토거리를 다 날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전혀 전통적 실정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우리 몸에 맞지 않으면 참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우리는 어색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가면서도 어색한 인면을 전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장 그런 말들을 잘하더라고요.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 뭘? 자기 주먹밖에 없다는, 그게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모든 사물을 자신의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은 뚜렷할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객관성. 객관성이 뭡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의 신앙 고백이 참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첫째 바울은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아도 죽어도 흥해도 망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입술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내 자신이 전부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임명을 하셨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대사관이 되려면요 고시를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나라의 대표고 얼굴인데 그렇다면 아무나 이렇게 외교관으로 내보내진 않습니다. 진짜 엘리트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을 외교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했다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깨달음을 주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의 직분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외교관도 참 대단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보내주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의 위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가 돼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이 사도라는 의미,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의무가 뭐냐? 이 의미가 뭐냐? 파견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파견하셨다는 우리가 1950년도에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제 부산 낙동강 그 부근까지 이 공산군이 북한군이 밀고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부산만 점령이 되면 다 대한민국은 그저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유엔에서 14개국인가요? 12개국 거기서 유엔군을 보내줘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됐죠.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6.25 전쟁 동안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 장충동 가면 여러분 지금은 그 체육관이 있나 모르겠지만 장충 체육관이 있습니다. 장충 체육관을 누가 지어줬는지 알아요? 필리핀 정부에서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장충 체육관에서 뭐가 많이 벌어졌어요? 권투, 타이틀 걸린 권투,
또 장충체육관에서 그 유명한 김일 선수가 나오는 레슬링이 장충체육관에서 저기는 열렸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나라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서 군대를 보내줬던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지금 못 산다고 여러분들 너무 깔보지 마세요. 우리도 과거에 그들보다 더 못 살았고 그들이 우리 민주주의 나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라에 그들의 군대를 파송했다는 사실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 이치와 세상 일들도 이러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파견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파견자로 불러져 여러분들을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전권을 위임받는 위임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놀랍지요? 목사도 여러분 일반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는 거 알죠? 위임 목사는 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임 목사가 된다는 건 철저한 신분도 한번 점검을 가야 돼요. 그가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또 그 사람의 목회 성향이 어떻고 따져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그 표 하나 때문에 총대라는 표 하나 때문에 노예의 모든 것을 다 망쳐냈어요. 지금 와서 그걸 수습하려고 보니까 수습이야. 그 총의 총대가 뭐길래 노예를 이 지경으로 그렇게 물란케 만들어놔요. 이 지금 와서 이분들이 그걸 검증을 하고 새로 잡고 질서를 따지려도 안 되는 너무 불법이 횡행을 해서 이제 불법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해버린 요즘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자기가 하면 그것이 법이요 진리가 되는데 남이 하면 불법이 되라고.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견자라고 했어요. 전권을 위임받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전권적인 위임의 내용이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권 대사로 우리를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들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임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의탁하신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모두는 주신 본인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추천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은 사람에 의해서 추천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부탁받은 일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사실이 엄청나고 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세상으로 파견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을 대변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야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이 신분변화가 되지 못해, 신분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권위는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그냥 때가 되어서 주는 권위가 있고요.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획득된 권위가 있고, 이 때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다 했으니까 당신 차례야. 당신이 한번 면장 한번 해먹고, 이장 한번 해먹어. 그렇게 주어지는 그런 때가 돼갖고 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권위는 시골 동네 마을 이장을 하는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다 해먹고 이제 내 차례다 해갖고 내가 하는 그런 이장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획득된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런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어깨 탁 피고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 봐요. 지갑에 돈 깨라도 좀 들어있으면 그게 어깨를 딱 피고 다니고, 지갑에 몇천 원짜리 달랑 들어있으면 어깨가 쭉 펴져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 이런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 지갑에 얼마 정도가 들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게 됩니다. 남자들 뿐입니까?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성들은 안 그래요? 카드가 몇 개나 되고 그 카드 하나에 몇 천만 원씩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지갑에는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그냥 수없이 탁 들어있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쇼핑 탁 나가면 어때요? 응? 그래도 아주 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며칠 전에 저희가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그 호치민시에 저희들 시장 바닥에 저희들 갖다 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 공통점이 뭐냐? 짝퉁 세상의 짝퉁. 세상의 모든 명품들이 거기 다 모여있어요. 근데 결론은 루이비통 가방이나 샤넬이나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성 핸드백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거기서 진품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샤넬 여성백이 그곳에서 시가로 2만 원 정도면 사겠더라. 진품 샤넬 여성백은 200만 원을 넘습니다. 보통. 근데 거기 가니까 2만 원 정도니까 샤넬 짝퉁백을 살 수가 있어요. 참 짝퉁 세상은 짝퉁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짜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습니다. 싫은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왜? 진짜를 예수를 믿으면서 가짜같이 예수를 믿습니까? 보면은 아니 진짜 예수를 믿는데 왜 가짜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가짜 약을 파는 그 약장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쌍화탕병에 들은 그 안에 내용은 뭔지도 모르는 그 약을 쳐들어서 만병통치약으로 막 그냥 선전을 하고 온 가지 말에다 다 거짓말을 해대도 이 약장수는요, 이 가짜 약을 가지고 진짜같이 약을 팔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진짜 예수, 생명의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생명 없는 가짜 같은 예수를 믿느냐? 왜 그렇게 우리가 믿느냐? 이거 뭔가가 우리 신앙생활 잘못되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요실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됐다고 했어요.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찾아가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도권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계승받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사도권을 계승받았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자기 사도권을 굳이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계승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을 그가 합당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6월달에 한참 보내기가 있는데 그냥 어느 일손 하나라도 귀한 시간인데 주일날 딱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모내기 하던 사람들이 이제 참을 먹기 위해서 논에서 나와가지고 논둑에 쭉 앉아 있는데 마침 이 청년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 어디가? 어디 가니 너? 아니, 성경책들 쓰면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저기요.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너 어디 가는데? 저기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 가? 그랬더니 저기요. 저기가 어딘데? 교회 간다는 말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인 앞에 가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상을 내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어떤 리셉션이 있었대요. 오찬이 있었는데 이진 장관들에게 그 대통령이 술자리 술을 다 따라주면서 건배를 그렇게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대통령이 술을 따라주는 거니까 그 자리에 잘 나왔다.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얼굴에 화가 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장관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께서 따라주시는 술은 제가 받지 못합니다. 근데 저에게 음료수를 한 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그 파티가 썰렁해졌죠. 그 파티의 분위기를 싹 깨버린 거예요, 이 한 사람.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마시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이 장관을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사직서를 딱 써서 가서 이 포켓에 넣고 대통령을 만난다. 이 대통령이 일대일로 면담을 하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야. 나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구미 상모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이분이 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더 길게 장관자를 해먹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우리를 불러준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하죠?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식기도 해요? 못해요? 합니까?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개는 감추듯이 그냥 툭툭하고 가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개는 감추듯 하고 그냥 먹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냥 기도도 못하고 먹습니까? 그냥 맡기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식당 가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식사하면요, 참 세상 사람 미혹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누구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유지경 속으로 돌아가도요, 여러분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 법률, 종교, 모든 것이 다 지금 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가 우리 교회입니다. 며칠 전에 또 사고도 일어났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교회라는 수레바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군대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거꾸로 매달라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간다. 아무리 거꾸로 매달고 바로 매달고 앞으로 놓고 뒤로 놓고 해도 세월호 가고 전혀 칼날짜가 다가온다는 얘기죠. 자, 사담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 위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지, 이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세기 보면 세상을 참 우주 마음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 보이는 아름다운 은하수 세계, 온통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 우거진 이 산들, 강들, 바다, 어족, 별들, 모든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것이 전부죠. 그렇죠? 아니죠. 뭐가 전부?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멋있게 신비스럽게 만들어놨는지 압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참 중요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몰래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짓 철학, 유대주의, 또 영지주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상당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성들에 의해서 전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이 골로새 교회는 이 그때 당시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영지주의, 잘못된 유대주의 사상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차라리 물질의 고통이라면 우리가 이것은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형이사학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면요,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틀을 쓰고서 이 기독교 내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엎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이단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오늘날 교회들이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공통점 하나가 있죠. 교회에 들어오는 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무개 출입금지. 그렇죠? 왜 교회가 이런 스티커를 붙여야만 합니까? 너무나도 세상이 악하고 이런 잘못된 철학과 유대주의 사상과 이 잘못된 이단 사이들로부터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이것이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반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1부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1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만 분량까지만 설교를 했는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